오늘은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시고 바울을 구원하셔서 그를 무엇으로 삼았다고 나눴습니까?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고 나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이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주제를 나눌 때 다양한 주제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일관되는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속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성경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속사라는 큰 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어도 되겠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구도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언약이 파기가 되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선하신 창조가 있고, 그러나 인간의 언약의 파기로 인해서 타락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타락 이후에는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구속을 완성해 가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면 또 길어지는데, 제가 지금 6장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고민이 됩니다. 좀 민감한 주제들이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중요한 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당한 그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첫째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을 말하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고, 그 죄의 결과로 뭐가 임하게 된 겁니까? 사망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아담과 에덴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위임해 주셨고, 그와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운명이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사람은 그 원죄의, 아담의 후손으로 난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아담의 예를 대표적으로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의 이 몸은 930년 동안 살았죠.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그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는 것은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죽음이 결론적으로 몸에서 완성이 되기까지는 9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을 호흡이 심장 박동이 한 15분 정도를 더 이상 뛰지 않으면 죽었다고 사망 판정을 보통 하는데 우리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해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노화되어 가고 병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다르게 되는데 병들고 노화하는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늙게 되고 그리고 병들게 되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것.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거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그 처지가 어떠한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 남성교회에서 여러분 목장 보고서에다 필요한 기도 제목도 쓰지만 궁금한 것도 건의사항도 다 적으셔도 됩니다. 낙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건의가 와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털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였습니다. 타락한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임하게 되었고 구약에서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스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은 스올이고 신약의 개념은 뭡니까? 음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예전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죽으면 바로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구약적인 개념은 스올입니다. 스올. 신약적인 개념은 음부인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스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우리 말씀을 좀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같이 보겠습니다. (9장) 2절에서 3절, 우리 3절만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진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모든 사람이 가는 곳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구약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구약의 기준 안에서는 다 수월에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부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구약의 개념 안에서 수월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로 이렇게 삼중구도로 나누다 보니
스올에 대한 장소를 바다 밑으로 보통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의 인식 안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스올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인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구체적인 위치의 개념도 있지만 일종의 상태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이 처하는 곳, 가서 머무는 중간 상태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서는 그곳을 음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스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두 다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 말씀의 근거를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 잠깐 봅시다. 시편 16편 시편 16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려도 되지만 말씀의 근거를 찾아두는 부분이 훨씬 더 유익이 될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죠. 구약적인 개념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의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자기 영혼을 어디에다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까? 스올에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야곱은 자기가 스올에 내려갈 것이라는 그런 요셉을 향한 그 애통함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도 의인도 다 스올로 음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스올과 음부는 같은 개념인데 스올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나 신약에서는 음부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음부라는 그 단어는 하데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스올과 음부, 곧 하데스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 음부라고 번역이 된 이유는 동양적인 종말론 사상과 내세에 대한 그 단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양적인 내세의 개념은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죠. 전혀 안 들어보셨습니까?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죽은 사람이 가서 머무는 곳을 저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음간 혹은 음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올, 히브리어로 스올,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음부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한글적으로 묘사를 할 것인지를 단어를 찾다가 중국어 성경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음부라는 단어가 이해하기에 가장 적절하겠구나 해서 음부라는 표현이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단어를 굳이 음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지 않고 구약에서는 그냥 스올, 원어 그대로의 발음을 존중해 주는 게 어찌 보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동양의 문화상 그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번역이 어려운 겁니다. 번역이 어려운 겁니다. 그 문화와 정서 안에서 이해하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음부라는 단어를 가지고 음간이라는 단어와 음부라는 단어를 두 개를 합쳐서 그걸 만들게 된 거죠. 음부라는 단어를 결국에 결정하게 된 것인데 사실 스올 하데스라는 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의 개념이 연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올이나 하데스, 음부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신약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그때에는 그 개념의 계시가 조금 더 확장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음부에 들어간 사람 중에도 의인의 처지와 악인의 처지가 다르다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죠. 이해가 됩니까? 물건을 훔친 사람과 살인을 한 사람이 형량이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에서 그 계시가 조금 확장이 되어서 예수님 그 시대에 오면 죽으면 다 음부에 가는데, 다 수월에 하데스에 가는데 거기에 가면 처지가 다르구나. 거기에는 의인들이 가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묘사한 곳이 있고, 또 한 곳은 어디입니까? 부자가 처한 곳이죠. 음부에서라고 표현을 하는 곳이. 그래서 음부를 두 개의 개념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그곳을 우리의 개념상 뭘로 이해를 합니까? 낙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음부라는 개념 안에 낙원이 있는 겁니다. 낙원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음부에 포함된 의인이 처하던 그 상태를 낙원으로 격상시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을 하시기를. 다 수월로 음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악한 사람이 처하는 상태와 의인이 처하는 상태가 다르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는 의인이 처하는 그 장소를 뭘로 이름을 정하게 되었다고요? 낙원이라고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가면, 우리의 이해 가운데서 우리는 믿은 사람이 죽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든 토장을 하든 죽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 믿는 겁니까? 낙원으로 간다고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 중에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부자의 상태와 같은 거죠. 고통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원문에서의 그 표현을 보면 지속적으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상태를 쭉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여전히 음부에 가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성도의 영혼은 낙원에 가서 일종의 중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기다리는 장소가 낙원인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영적인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몸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생선을 잡수시죠. 그것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옥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지옥이라는 개념은 불못이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교회 전통에서 바른 이해입니다. 보통 음부와 지옥을 같게도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런 저는 음부가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지옥과 불못이 같은 개념이라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스올입니다.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어디라고요? 음부 하데스라고 표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계시가 조금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음부에도, 하데스, 스올 다 같은 말입니다. 음부에도 사람들의 처지가 다르구나.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리는 의인들이 거하는 장소와 아니면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지 못한 사람들이 거하게 되는 그 좀 비참한 괴로움이 쭉 유지되는 그 상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강도, 우리에 대한 그 말씀을 잘 하시지만 같이 봅시다. 말씀 23장, 누가복음이니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에 거하는 의인들의 상태를 낙원으로 격상을 시켰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파라다이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원문에는 파라데이소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가 방금 살펴본 누가복음 23장 43절이죠.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에 나오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삼층천의 낙원을 말하는 겁니다. 원문에서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봅시다. 12장 4절 고린도후서, 이번 주에 안 되면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우리 3절과 4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경험한 삼층천은 성경적인 근거에서는 어디라고요? 낙원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가히 이해할 수 없는 곳,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식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예전에 죽음이라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천국에 가면 맨션이니 개털무자니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 그 등급의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곳입니다. 쉬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바울이 묘사하는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충만한 만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만족이 있는 쉼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장차 오면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거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장차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안식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70인역에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 파라데이소스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사람은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수월에 가서 음부에 가서 거하다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값을 치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걸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고 이런 단어들에 대한 용어에 대한 바른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따라 살던 사람이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장소는 지옥 곧 불못입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지은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인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은혜의 결과를 따라서 우리는 상급에 대한 가름이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의 심판을 거치고 나서 모두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스올과 음부는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낙원도 음부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에 가셔서 의인들이 거하는 그 상태를 낙원이라는 의미로 격상을 시킨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옥과 불못은 영원히 심판받는 장소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영혼만 가서 거하는 음부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간 부자가 간 그 음부에도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있는데 그 몸까지 부활하고 나서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 형벌을 받는다는 게 그 고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을 하면 안 되는데 구원이 10원보다 못하다고 이거 어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영원입니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그 지옥이라고 묘사하는 그 단어는 게헨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 게헨나라는 곳은 구약의 예루살렘 남쪽 낭떠러지 아래인 골짜기를 말하는데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곳이 지옥의 상징적인 처소가 됩니다.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요. 또 아하스라는 왕이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라는 왕이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리던 장소고 쓰레기 소각장이 있던 장소입니다. 온갖 재물을 태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시체와 죽음과 사망이 냄새가 넘치는 곳, 쓰레기를 태우는 곳,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묘사되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면하였다는 것,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임한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물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분은 유기가 된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면서 감당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받은 은혜의 결과를 향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삶에서의 그 뜨뜻 미지근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좁은 문은 고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말 오만방자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열정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계획적이고 자기 목적 지향적이어서 하나님을 일개의 수단으로 삼고 어려울 때는 가서 찾는데 조금 형통하고 영달한 삶이 있으면 하나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전하며 그 구원의 은총에 걸맞게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전히 나라는 틀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 것인가? 교회를 다니는 척만 할 것인가? 예수를 믿는 척만 할 것인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공적인 회중 앞에서 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라는 공적인 인정인 것이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가? 나는 정말 거듭난 자가 맞는가? 나는 영원한 지옥과 불못의 형벌에서 건지심을 받은 자가 맞는가? 그렇다면 나의 오늘의 삶이 그 건지심의 은혜와 부합한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깊이 무겁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 날이 얼마나 있다고, 얼마나 더 사신다고.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인 한 가지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평균 수명이 올라갔다고 지나치게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데려가실지는 하나님만이 결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기간은 이 몸을 입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몸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은 결정이 됩니다.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죽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타락한 중세교회에서 가톨릭에서 잘못된 교리,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개신교 입장에서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게 연옥설입니다. 연옥설.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중간 상태인 연옥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격상이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몸을 벗어나면 끝입니다. 게임 끝나는 겁니다. 모든 운명은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연옥에 가서 다시 연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고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 몸을 입고 있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파도 형통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있어도 몸을 입고 있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우리의 운명은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가서 머무르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게 될 터인데, 그때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부활한 몸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이 있고 새와 짐승의 형상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뿐인 기회를 가지고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나로 사시겠습니까? 나를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수단 삼아 사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 것인지 뜨뜻미지근하게 오늘을 살면서 나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바르게 아셨다면, 지적으로라도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육체가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순간적인 쾌락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오늘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많고 적고
뭐 영광이 크고 적고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얼마나 미안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분이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한 사람 주님 앞에 설 때 미안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은혜는 받았지만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날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를 믿는 삶 안에서 예수로 사는 삶으로서의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객관적인 주관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 다음에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1대1의 관계 안에서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셔서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구원의 반열로 초청하고자 하였던 것처럼 그 일을 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이 세상을 향한 그 구원에 참여되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목적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보내주시면 아멘이지만 그러나 보내든 안 보내든 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전한다고 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사이즈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주님 앞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만이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만이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들림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후의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음부에서의 처지가 달랐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의 처지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그 강도가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5분 전에 저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상적인 삶을 버리는 게 그렇게 힘들고 싫은 겁니다.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고 그건 정말 망상이었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그 삶의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 환경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곧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처지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몸을 가진 시간만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만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오늘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나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꾸 미룰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관계 안에서의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교회를 오는 거 말고요. 성경을 읽는 거 말고요. 그것은 무엇을 지향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닮아갈 뿐더러 내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으로 살고자 하는 종의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말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념들을 바르게 잘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은 제가 지금 그냥 설명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다시 기회를 빌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 음부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음부,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표현하는 곳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음부에 거하던 그 의인들이 낙원으로 격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도 음부에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은, 죽으면 가는 곳은 낙원입니다. 낙원에 가서 쉬다가 예수님께서 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 잊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원에 가서 쉬러 가기 전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나의 삶에 과연 예수의 주인됨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있었는가? 그 삶의 결론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종으로, 증인으로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불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도 수도원처럼 스스로 구별되어서 하는 경우들도 역사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일을, 그래도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든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을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 이건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핸드폰으로 예배하는 거, 그거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말씀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냥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자기의 돈으로 소비하듯이, 그건 소비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를 정하여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여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세상을 향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놀라운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가 점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했다는 그 소속감이 점점 흐릿하게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집에서 예배하는데, 코로나 때 나올 수 없는 상황하고는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설교를 듣는 것이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좀 안타깝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권면이 필요하다면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주고 값주고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피차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버려가고 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시간 안에서 날마다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룰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했다는 사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상황이 어렵고 주관적인 이해 안에서 고난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걸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어땠을까? 그것과 비교할 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상쇄시키시고 해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시간을 구원을 목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